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주후 57년경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시점이었습니다. 주전 50년 정도 해서 주후 2세기까지 약 250년 가까운 기간,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나라도 로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못한 이류나 삼류 국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할 수만 있으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 직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군의 보조병으로 근무하고 만기 제대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로마 사람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대부분이 이런 로마 시민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로마 시민이 되면은 로마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된다면은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노는 이 유대인들을, 이 세계를 로마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일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이질적인 민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점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싫어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만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전도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반응을 시엔키비에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쿠오바디스, 여러분 영화로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의 손꼽히는 지식인이고 네로 황제의 측근이기도 한 페트르니우스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만 전도를 받은 페트르니우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틀림없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죽겠으니까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은
대단히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도들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괜히 다른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 30만이나 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도들의 입장인 그들의 형편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오만불손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이고 약 7년 후에 주 64년경이죠.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화재는 네로 황제가 자기 속에 시심이, 네로 황제가 아주 그 문학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짓고 이런 사람인데, 시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이렇게 부추겨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로마에 흉흉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오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방화범들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한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특히 크게 박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일반 유대 교도들은 별로 박해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구원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귀찮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못마땅한 이유는 진리가 그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전도 때문에 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다 그냥 적당하게 잘 지내고 싶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싫어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박성희 권사님 전도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전도한다고 저 푸르지오 옆으로 그렇게 지나가면서 새댁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5발자국인가 좀 저 뒤쪽으로 가면서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쯤 됐는지 모르지만은 니나 잘 믿으라.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적당하게 잘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에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로마 사람들의 멸시에 그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 복음에는 시제로 볼 때에 세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죄와 이 죄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감에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모든 근심거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왜 대단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철학과 문화로 대변되는 고대의 헬라의 지혜의 힘은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로마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로마의 힘이 점점 강해지더니만
이 헬라의 지혜에 힘을 능가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의 권세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리가 도대체 뭐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요? 진리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생명이 지금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뭐 진리구는 하고 있느냐고. 진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는 로마의 힘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예수의 말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불과 며칠 만에 드러났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복해 보려고 그렇게 예를 써도 정복지 못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를 그들이 똑똑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는 헬라의 철학이 당시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짐승처럼 집이 있고 그냥 음식 있고 옷 있고 편리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즐겁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위해서는 내가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다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그냥 들어앉아서 그냥 그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벽만 쳐다보고 있는 이 돌을 닦는 금욕주의로 발전해버린 거죠. 온 세상이 딱 금욕주의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 세상에 즐거움이 의미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치 세상에서 초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타락한 생활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로 가르쳐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형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철학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철학이 항상 나가는 방향이 윤리 규범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규범을 제시하고 그 규범에 맞게 살면은 칭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비난하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사회가 되고 바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의 규범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충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들어오게 되면은 온 세상이 힘이 있는 사람, 관직이 있는 사람, 탄간오리들로 백성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죄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가 윤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럼 힘으로 해야지. 법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법을 강화시키고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지혜나 윤리규범이나 엄한 법이 우리를 죄의 압박감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욕심과 근심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던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와서 보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날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서 슬퍼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초상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을 향하여서, 그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를 하실 때에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가정에 그 귀신 들린 이가 귀신이 자꾸만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늘 뒤에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가정에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 한마디 하실 때에 그 명령이 그 불안한 가정을 편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었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는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주중 대사로 역임했던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자기가 중국에서 대사를 하면서 아예 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대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많이 비방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무슨 대사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무슨 외교를 할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만 대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이 대사가 말이지, 저래가지고는 어떻게 외교가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장장 6년 반 동안 최장수 중국 대사로서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조용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고 죄와 허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장차 주님 오실 때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미래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가 사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세밀한 돌보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편안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로 쳐서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해 지쳐서 낙심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내게 해주셔서 또 다른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이쪽 저쪽으로 많이 안 가고 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참 갔다가 오고 또 한참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영원한 그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수가구에 쓰고 수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장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에서 딸아, 아들아, 너가 힘들지. 그러나 이 길로 가야 된단다. 이 길로 가야 된단다. 날마다 격려하시고 견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다가 마침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사람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려워.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척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